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더 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주일 지키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의 면에서 똑같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세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면에서 같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아들, 때로는 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역할론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남편, 때로는 직장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역할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틀리는 설명이고요. 또 다른 비유로 물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물의 원소 기호는 H2O라고 하는데 물로 있기도 하고 얼음으로 있기도 하고 수증기로 존재하기도 한다. 본질은 물인데 나타나는 모양만 다르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 하나님이 똑같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삼위일체를 설명할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26절을 보면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를 설명했을 텐데 우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2절을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천지 창조에 동참하시는데 여기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데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심 교리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건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비이고 구원과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베풀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익숙하죠? 이 표현? 뭐죠? 제가 예배를 마치자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동일하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3장에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시각에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세 분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지식으로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유일하고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0년차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신진화론은 이단사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창조의 말씀을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것을 논의했고 또 서울신대 신학자들도 논의해서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없고 하나님이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다. 그래서 이단 사설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들 생각할 때 상식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때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나중에 좀 더 공부가 되어지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 행하신 것들을 비추어 볼 때 말씀과 행하심이 일치하기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도다.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자라는 모습을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주장,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난 요셉과 마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또 목수였지만 랍비가 되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 아닌 것이고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면 죄인이 죄인의 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의 대속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5절 말씀처럼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히브리 9장 14절 말씀처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단 교주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현신한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계룡산에 30-40명의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옥에도 가고요. 그들의 죄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 없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케 해주시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죄 가운데서 무뎌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합당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요.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통용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의 큰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크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깨닫고 감사하고 사명에 충성했던 이유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한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폭행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다. 죄 지은 것 수준으로 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누리고,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굳건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